아니 1600년도 더 된 책이 어떻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이야기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책,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질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진짜 사라지지 않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이 보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난 한 남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시죠. 그가 남긴 고백록은요, 그냥 오래된 종교 서적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솔직하고 또 가장 치열한 탐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그 근본적인 질문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고백록 전체를 꿰뚫는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사상의 출발점은 바로 이겁니다. 거대한 간극. 한쪽에는 우리 인간이 있죠. 언젠가는 사라지고 한계가 뚜렷한 존재. 다른 한쪽에는 신이 있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창조주.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엄청난 간격을 건널 수 있을까? 그래서 고백록은 이 깊고 아득한 심연을 건너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는 한 영혼의 대서사시, 오디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위대한 책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고민이 나왔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야, 이 여정을 좀 보세요. 북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당시 유행하던 마니교에 푹 빠졌다가 밀라노로 가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결국 기독교로 개종한 뒤에 주교가 되어서 이 걸작을 썼단 말이죠. 그의 인생 자체가 정말 끊임없는 지적, 영적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책의 구조가 또 정말 독특합니다. 그냥 시간 순서대로 쓴 게 아니고요. 마치 시간 여행이라도 하듯 세 개의 아주 뚜렷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보세요. 먼저 과거, 즉 개종하기 전에 자기 삶을 샅샅이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현재로 와서 지금도 계속되는 자기 내면의 갈등과 기억이라는 게 대체 뭔지를 파고들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래, 즉 모든 것의 근원인 신에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탐구합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서 가장 보편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젊은 시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그의 몸부림이 어떻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는지 그의 지적, 도덕적 고뇌를 한번 들여다 보시죠. 그에게 악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을 던진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어렸을 때 친구들과 어울려 배를 훔쳤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은 배가 고파서 훔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배가 맛있지도 않아서 대부분은 그냥 돼지나 줘버렸다고 하죠. 그가 여기서 깨닫고 충격받은 사실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오직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그 쾌감, 즉 악행 그 자체를 사랑해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이 경험은 그에게 아주 깊고 불편한 질문을 남깁니다. 아니, 인간은 도대체 왜 스스로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심지어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을 선택하는 걸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충동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가 처음으로 빠져들었던 사상이 바로 마니교였습니다. 마니교는요, 세상을 선과 악, 빛과 어두움의 거대한 전쟁터로 봤어요. 그리고 인간의 육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적인 건 본질적으로 악한 쪽에 속한다고 가르쳤죠. 하지만 결국 이 설명은 그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육체가 원래 악한 거라면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갇힌 악한 본성 탓이야 라는 식의 편리한 핑계가 가능해지잖아요. 자기 의지의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죠. 게다가 선한 창조주가 어떻게 악한 물질 세계를 만들었냐는 질문에 답할 수도 없었고요. 그는 다른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여정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에게 마침내 해답을 가져다 준 그의 개종, 그 새로운 깨달음의 순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그의 개종은 어느 날 갑자기 아하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어요. 거의 3단계에 걸친 과정에 가까웠죠. 첫째, 지적 깨달음. 철학을 공부하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도덕적 깨달음. 선한 게 뭔지 알면서도 그걸 행할 힘이 자기 안에 없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죠. 자기 의지가 2개로 찢어진 것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신학적 깨달음.
집어서 읽어라는 신비로운 음성을 듣고 성경을 펼쳤을 때 자기에게 없던 바로 그 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마지막 깨달음의 정점에서 그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 하나를 듣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 잠깐만요. 이 문장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바로 이게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만들지 않았다는 건 다시 말해 너희는 너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해답은 인간이 발버둥쳐서 저 거대한 간극을 건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즉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와서 그 간극을 직접 메워주었다는 것.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기독교에서 발견한 최종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깨달음은 책의 제목인 고백이라는 단어에 대한 그의 이해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첫 번째 의미죠.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고백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신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찬미하는 찬미의 고백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이 믿는 바를 세상에 드러내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고백이라는 한 단어에 모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대의 탐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문장이 아마 모든 걸 말해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가장 유명한 문장이죠. 주님 안에서 쉬기까지 우리 마음은 불안합니다. 영원하고 변치 않는 안식처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고 계속 무언가를 찾아 헤맨다는 인간의 조건을 이보다 더 완벽하게 요약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에 대해 썼습니다. 1600년이 지난 지금 이 질문은 고스란히 우리 각자에게 돌아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순간 이 오래된 텍스트가 우리 자신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죠.